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같은 본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종려나무였다라고 종려나무를 깔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인해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바로 호산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5번 쓰였어요. 5군데가 아니라 5번. 그 5번도 이 복음서 바로 이 종료주일을 나타내는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는 또 안 쓰였어요. 요한복음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때 나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죠.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단어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이 단어가 받아들이십니까? 종료주일과 함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거잖아, 그쵸? 기쁨, 또, 떠오르는 느낌, 단어, 그리고 그날 그 종료주일 하면 떠오르는, 겹쳐서, 호산나와 같이. 어떤 마음이죠? 우리가 외칠 때, 기쁨, 또, 야호, 그래, 예, 환호성, 또, 승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종료주일을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왁 했다가 다음날부터는 고난주간이에요. 우울 모드로 저는 가요. 주님의 고난. 나 이게 아까 얘기했던, 막 환호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며칠 만에 예수님을 못 보고 했던 거와 막 이렇게 대비가 되는, 전혀 다른 의미지만, 막 그러면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러면서 이제 왔다 틀렸다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랬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은 좀 우리와 다른 느낌으로 이 날의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성경은 낯설음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거든요. 근데 호산나? 그런가? 호산나? 이렇게만 있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 아니에요. 호산나 무슨 뜻이죠? 호산나 열심히 알잖아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호산나 무슨 뜻이죠? 태준아, 호산나 무슨 뜻이지? 들어봤어? 호산나란 말? 처음 들어? 이야, 너 오늘 또 땡 잡았다.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죠? 호산나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구원하소서. 예, 네, 맞아요.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호산나.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호산나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수아가 얘기했듯이 호산나 뭐 감탄사 그랬잖아요. 그렇게도 쓰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정확한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도 호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당시에 적힌 헬라어로도. 근데 이게 헬라어에 없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요. 음역한 거예요. 음역했다라는 말 아세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음역했어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쓰고 있던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하고 호산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불고기. 이걸 미국말로 하면 미국에는 불고기 없잖아요. 불고기 이 한글을 음역하잖아요. 불고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단어가 조금 불고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호시아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시아나 비슷하죠? 요거를 헬라어로 음역하니까 호시아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람어에도 아시아나 이런 단어가 있어요. 같은 의미로 쓰였던 요거를 두 가지를 아마 음역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건 뭐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요거 한 단어 배우고 갈 거예요. 그건 뭐지? 생각을 해봅시다. 그거는 이런 말이에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셨죠? 구원하소서. 이런데 그거는 절반이에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 호시아나 이 단어가 딱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쓰인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요. 시편 118편 25절이에요.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에 호시아나라는 단어가 딱 쓰인 게 아니라 그 단어에 들어있는 두 단어로 돼 있어요. 야샤라는 말과 안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시안나 비슷하죠? 합쳐지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야샤라는 단어가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는 그 히브리어는요, 야샤가 그 하샤도 될 수 있고 호샤도 될 수 있어요. 그쵸? 네, 그 발음은 그렇게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요. 근데 어쨌든 그 단어는요, 구원하소서 이런 단어예요. 근데 안나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 구원하소서 야샤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안나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제가 절반이라 그랬잖아요. 구원하소 절반. 안나라는 단어부터. 안나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바로 앞에 있어요. 구하옵나니. 우리가 구합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긴 단어가 이렇게 긴 문장이 한 단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근거는 시편 118편 25절인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 118편 25절은 언제 쓰였느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약부터 언제 쓰였냐면 초막절에 쓰였어요. 이 시편이. 초막절이 뭔지 아세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과거로 가잖아요. 그렇죠? 초막절이 뭘까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초막절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 잊지 말자. 그렇죠? 우리 잊지 말자 공부한다고 해서 저희 광야 생활 잊지 말자. 그 처절했던 그 광야에서 힘든 생활 잊지 말자. 그래서 7일 동안 즐기.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1년에 3번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 구정 이런 것처럼 꼭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가 초막절인데 7일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텐트 치고 살아요. 집에서 안 살고 나가갖고 텐트 치고 장막에서 살아요. 장막에서 아주 거칠은 음식 먹으면서 그러고 살아요. 7일 동안. 그러면서 우리 그 시절 잊지 말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거 잊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6월절과 관계가 있죠. 잊지 말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막절을 할 때 제사장들이 마지막 7번째 날, 마지막 날 번제를 7번을 드려요. 아침부터. 솔로몬은 뭐 1000번제도 드렸잖아요. 그 번제. 계속 각을 쪄서 드리고 번제를. 7번째 번제를 드린 후에 그 제단 있잖아요. 번제를 드렸던 제단을 돌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막 이러면서 호시아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면서 돌아다녔던 그것이 바로 시편 118편 25절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어져 왔었던 거예요. 초막절 기간에. 그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호산나. 그걸 이제 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배경 속에 뭐예요? 6월절이 있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6월절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한번 출애굽기 2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찾으셨나요?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요셉을 알았던 왕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너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가 부르짖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이게 응답된 게 6월절이잖아요. 그렇죠? 요걸 그대로 가져가 갖고 광야에서 초막할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려는 의도는 뭐냐면 호산나가 이런 뜻이 있어 저런 뜻이 있어가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 호산나라는 단어를 외칠 때 그 느낌이 우리처럼 호산나 와 승리 아싸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뭐예요? 정말 이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일에 치여서 죽게 생겼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구해주세요.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호산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왔어요. 이제 다 왔어요. 설교가 일찍 끝나겠네요. 오늘 예수님 당시에는 그럼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제가 알고 있던 설교는 예수님께서 낙일 타고 종려주일에 들어가시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막 할렐루야 승리했다 막 이랬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 분위기도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다른 결에 있어요. 마가복음 우리 펼쳐져 있나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오늘 봤어요? 마가복음 10장에 가시면 1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 찾으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기가 지금 그 예루살렘 마지막 그 호산나 종료주일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고향에서부터 낙이 타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걸어서 올라가시다가 한 2km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11장 위에 나오듯이 제자들 보내서 낙이 될 거라 이래서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리고 딱 가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올라가는 길에, 그러니까 쭉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이제 나중에 언덕을 올라가야 예루살렘 좀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다 온 거죠.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니, 그들은 누굴까요? 따르는 무리들 앞에 지금 다 앞에 서서 가세요. 뒤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와 호산나 했던 그 무리들이 오겠죠. 가는데 그들이 막 놀란대요. 막 예수님이 가면서 막 고쳐주시거든요. 막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놀래요. 그런데 그 뒤에, 자,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 뒤에서 따라가요. 아싸, 승리했어. 너네 다 죽었어. 근데 왜 두려워해요?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도. 올라가면 죽어. 왜요? 그 당시에 한 250만 정도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막 명절이라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도 우리 이번 탄핵 때도 막 이렇게 집회가 모이니까 경찰들이 쫙 하잖아요. 그렇죠? 로마 병사들도 쫙 그때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그 지도층들하고 지금 대척점에 있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걱정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려고 그럴 때도 제자가 말렸어요. 금방 거기서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피해왔는데 왜 걸로 가십니까? 라고 말렸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요 종료주일 앞에서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다 이겼다고 막 환호성 치는 느낌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 군데 더 가봅시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찾으셨나요? 38절부터 39절, 38절부터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누가복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호산나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 그러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내가 똑같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누구래요? 왕이요.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로마인들이 쫙 깔려 있고 헤롯 왕이 있고 이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외쳐요. 사울 왕이 왜 시기했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나는 천천히 이러니까 시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들어가시는데 로마가 분명히 점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우리는 바리새인 그럼 무조건 나쁜 놈, 악당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착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막 예수님 제자들이 좋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저거 봐 저거리 뭐야 그거 야단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놔둬라. 저들이 그렇게 침묵하면 돌들이 막 소리쳤을 거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을 꾸짖었다 얘기하는데 꾸짖었다는 부분을 빼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바리새인이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이스라엘 왕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은 알잖아요. 정치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 뭐라 그래요? 갖고 선생님 당신 제자들 좀 자제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살아요. 만약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이 상황을 조롱하고 싶으면 비난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 안 하죠. 저거 봐라 저거 하는 지들이 왕이란다. 이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거 잘 봐라. 분명히 저것 때문에 큰 코 다친다. 이러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은 대척점에 있었다면.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요. 랍비요. 요한복음 랍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랍비요. 그다음에 당신의 제자들 좀 책망. 왜요?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답변은 뭐예요? 저들이 왕이라고 안 하면 돌들이 나를 왕이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거지.
저들이 막 화놓치니까 돌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했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이미지로 막 좋아하는 거를 막 못 좋아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더러 좋아해도 된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 속에 위험이 지금 있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는요. 이 당시의 호산나는 승리의 외침이 아니라 간절함의 외침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날 구원할 사람은 날 구원할 뿐만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는 절박함과 간절함의 외침이 호산나였어요. 아까 6월절 출애굽 애굽에서도 그랬고요. 초막절에서도 그런 것이고요. 오늘 사건도 그래요. 그런데 유독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만, 현재의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막 춤추고 좋아하는 것만 한다는 거죠. 이 호산나라는 그 날의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새겨야 돼요. 그래서 호산나는 생각해 보세요. 그날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정말 절박해갖고 호산나 제발 내가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아스타 호산나 이러고 있으면 이거 완전히 다른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호산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럴 때 무슨 단어? 호산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그럴 때 어른들은 저도 그랬죠. 주여 이렇게 하거든요. 단어를 좀 바꿔보자고요. 뭐라고요? 그럴 때 호산나. 그래서 스케프렌너 목사님의 이 종료주일 찬양이 있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찬양을 보면 그 후렴 부분이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이 이거 밝지 않아요. 굉장히 처열하게 불러요. 처절한 간절함을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리는 생각이 났어요. 우리 마가복음 많이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11장을 본문이고 10장 봤잖아요.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내려와요. 그쵸? 9장 22절부터 볼 건데요.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빠가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한테 구해주세요 했더니 아무도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딱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뒀던 그 아빠가 얼마나 절박해 아들이 귀신 들려갖고 어느 성경에는 간질이라 그래요. 막 결면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품 불고.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당신 제자들이 이걸 못 고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딱 그 아들한테 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22절에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뭐 할 수 있으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24절 그 아버지가 9장 24절에 마가복음 곧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게 이런 상황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자 예수님 내가 믿어요 믿어. 왜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왜 소리쳐요? 간절한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가 할 수 있거든 자기가 이렇게 좀 미적미적한 것처럼 보여서 자기 아들을 구하는 것을 안 해주실까 봐. 그 절박함인 거예요. 제발 내 아들이 고침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했던 뭐 조그만 잘못된 말 한마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잘못 때문에라도 그게 안 될까 봐. 그 조바심과 그 간절함으로 소리치면서 아니요 내가 믿어요. 안 믿는다니 무슨 얘기예요. 내가 완전히 믿어요. 100% 믿어요 내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 간절함이 지금 어느 단어에 담아 있어요? 호산나의 단어. 그 당시에 핍박받고 로마의 지배하에 헤롯의 지배하에 그 기득권자들이 집어 눌렀던 그 지배하에 눌리고 가난하고 죽어가 정말 먹을 거 없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발 나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오르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왕 아니십니까? 하면서 그 간절함으로 외치는 겁니다. 이게 호산나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제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의 고백 속에도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한 게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이 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 어떻게 해요? 라고 고백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너무 능력이 좋아지셨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전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막 주셔가지고 막 기분 좋아갖고 하나님 찬송합니다 라는 건 별로 없어요. 시편 9편 11절, 시편 18편 3절, 20편 22절, 13편 수많은 시편에 찬송하라 찬양하라를 보면 대부분 절박한 상황에서 미리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13편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편 찾으셨나요? 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1절만 읽어도 무슨 상황인지 팍 보이시죠?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 내용이에요. 근데 마지막 6절에 뭐래요? 내가 여호와를 뭐한대요? 찬송하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인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호산나 찬송 부를 때 야 찬송했지 않냐? 그래서 기분 좋은 거 아니냐가 아니라 이 상황을 역전시켜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나오는 찬송하리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간절함이 이번 고난주간과 종료주일을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